함께 읽은 말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미술계에 갓등단했던 한 젊은 화가가 있었는데요. 이 젊은 화가 실력 있는 화가였어요. 그림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화가들이 그냥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그림을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때도 있죠. 이 화가도 본인이 그린 그림 중에 어떤 그림들은 사람들에게 팔았는데요. 열심히 전시를 하고 팔려고 하는데 그림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림 분명히 잘 그렸는데 사람들이 사갈 마음을 품질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전시회 보고 자기 그림도 팔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안 팔리니까 자신에게 그림을 가르쳐줬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께 솔직한 고민을 털어놨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3일 동안 그림을 그리면 작품 하나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 넘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 화가의 선생님께서 젊은 화가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한 폭의 그림을 그릴 때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을 쓰도록 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2, 3일 안에 그 그림 팔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스승이 제자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뛰어난 실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과 꾸준한 노력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제자에게 가르쳐 준 거죠. 뛰어난 실력에 꾸준한 노력이 더해져야 사람들이 이 그림은 사다가 내가 집에 걸어놓고 정말 지속적으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떤 일도 쉽게 이루어지는 거 없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외적인 상황, 경기에 따라 수입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죠. 또 개인 사업이 아니라 직장 생활, 샐러리맨으로 사시는 분들은 또 어떠신가요?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내가 열심히 하고 아니고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것들 경험하실 때 많죠. 또 회사가 잘 돼도 나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 필요 없다 여겨지면 이제 그만 나오시오라고 퇴직 통보를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들잖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뜻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생이 사라진다라는 생각할 때 있으시죠.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겨우 열매가 맺히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일들도 참 많죠. 애쓴 거로 따지자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모자란 게 없고 오히려 더 많이 애썼다 생각되는데 얻어지는 수익, 열매 생각하면 어쩜 이렇게 결과가 형편없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많으시잖아요. 자, 그런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개척교회라고 애를 안 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숫자가 적은 교회라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없을까요? 오히려 어떤 때는 큰 교회보다 더 많은 수고와 애가 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작으냐 크냐에 따라 할 일이 많고 적고가 달라지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교회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세요. 크면 큰 대로 할 일이 많고 작으면 작은 대로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나요? 그 중에서
견실하게 서가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난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미국 안에 있는 주요 교단들, 각 교단들마다 교회의 상황들을 보고했는데요. 세워진 교회보다 문 닫은 교회가 훨씬 더 많았어요. 뜻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영영 다시는 시작할 수 없는, 아예 완전히 문 닫는 그런 교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수백 개, 수천 개가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죠. 그럼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와 다르게 형편이 좋았을까요?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 모임이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허락할 수 없는 불온한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타 종교라고 무조건 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유대교처럼 어떤 종교는 로마 제국의 정책 안에서 허용 가능한 종교 해서 잘 모임할 수 있도록 육성해 준 종교가 있고요. 어떤 종교는 이거 안 된다, 로마 제국에 위협된다, 절대로 모임의 시작부터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종교도 있어요. 처음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라고 해서 인정받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 황제 숭배 사상을 전파하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해가 된다 여겨서 박해를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 살던 당시도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로마 지역은 그런 박해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로 자라갑니다. 그럼 바울이 지난 5절 6절 말씀에서 그런 얘기했죠. 이게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전도했으니까 그런 결과 일어나는 거 당연하지, 혹은 바울과 함께할 만한 동역자도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임금이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쓰세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셔서 이런 일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요?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에바브라가 세 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에바브라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나,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했나. 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있는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여러분, 에바브라는요, 바울처럼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바울의 에바브라를 바울 자신과 그의 동료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방금 7절에 읽은 내용이 그렇잖아요. 종으로 번역된 그리스 말 둘로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충성과 복종의 개념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충성과 복종. 여러분, 에바브라가 누구한테 충성하고 복종했을까요? 말 잘하고 힘 있고 돈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에바브라도 바울과 같은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복종했다는 얘기예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설립한 사람이죠. 복음 전한 사람입니다. 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가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은 그런 충성된 에바브라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성경 모든 곳에서 자신이 썼던 13권의 편지 중에서 나와 함께 종된 누구누구라고 표현한 건 골로새서 1장 7절 여기 한 부분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데서 동역자란 말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종이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죠. 바울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호칭이에요. 근데 에바브라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에바브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귀한 동역자 에바브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도 사용하셨지만 에바브라도 사용하셨어요. 신실한 종들, 바울과 같고 에바브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나가신다는 거죠.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바울처럼 에바브라처럼 종으로 살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고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온전히 섬기는 종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다 쓰세요. 왜 안 쓰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쓰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호칭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목회자를 부를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귀한 호칭이에요. 귀한 호칭. 자, 두 번째로요, 에바브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성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7절 하반절에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고 있죠. 우리 7절 하반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에바브라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자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기도 했지만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섬김 받았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에바브라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 누굴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여러분, 에바브라는 정말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섬겼어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이 그 사실을 잘 얘기해 줍니다. 자,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 디아코노스란 단어인데요, 이 디아코노스란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어, 표현, 의미가 뭐냐, 식사할 때 식탁 옆에서 필요한 거 다 가져다 주는, 온갖 시중 다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시면 여러분이 왔든지 안 왔든지 상관 안 하는 그런 식당들 없죠. 누군가 와서 여러분 서빙합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필요한지, 음식은 더 필요하지 않은지, 뭐 주문할 건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모든 게 괜찮냐고 늘 묻죠. 어떤 때는 불편할 정도로 묻는 것들 보잖아요. 가만히 식사를 좀 대화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수시로 와서 물어주면 처음에는 고맙지만 나중에는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잖아요. 자, 디아코노스라는 사람은 그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이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나요? 적어도 4가지로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일꾼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요, 청직이라고, 스튜어드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요, 스튜어드, 그 다음에 사역자, 미니스터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 집사, 디컨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어요. 이 말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 일꾼이란 누구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길 바라셔서 하신 일이 있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들 앞에 머리 숙이고
허리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한 번씩 다 닦아주신 거예요. 샌들 신고 다니고 모래먼지 나는 중동 지역 걸어다니는 그 발을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만져가면서 깨끗이 물로 씻어주셨어요. 지금 에바브라는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만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섬겼고요,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섬겼습니다. 여러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다 섬겼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섬김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세요. 섬겨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섬긴 걸 티내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섬기는 걸 남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섬기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에바브라는 두 번째 종류의 섬김이었어요. 본인이 섬기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고 보고 계시지 하는 그 마음으로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바브라의 신실한 모습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에바브라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땐 티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에바브라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그거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에바브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자랑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에바브라는 내가 내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수고만 할 뿐 내가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알리실 수 있도록 조용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대로 힘을 다해서 섬기는 예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히 말 없이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은 마음으로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에바브라가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게 하셨을까? 세 번째 이유는요, 에바브라는 입을 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8절 말씀인데요, 자,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된 단어 엔 푸뉴마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서로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라가 자랑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을 자랑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일하신 성령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했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 품게 하셨고 실제로 사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것. 이런 사실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가 있는 동안, 로마에 가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는 동안 열심히 말했어요. 고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흐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성도들에게 이거 아닙니다 얘기해도 성도들이 듣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로새 교회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있다면 에바브라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교회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바브라는 그런 문제도 했겠지만이 아니라 했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인가를 더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세워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난 교회, 소위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두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교회 가서 그 교회 자랑 들었던 거 얘기하면서 목사님 교회가 이렇다면서요, 부러운 마음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한참 듣다가 그런 얘기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얘기해요. 성도들도 그렇죠. 다른 분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 자랑 열심히 하고 대단한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도 부족한 거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기하게 될 때가 있죠. 자, 에바브라 그런 사실 감추지 않고 바로 얘기했어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들춰내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향한 에바브라 자신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얼마나 잠재력 있는 교회인가,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회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바울로 하여금 함께 기도해달라고, 함께 섬겨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바울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을 통해 여러분, 제가 에바브라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에바브라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올바니아 한 장로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입술, 이 입술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다니신다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떠하냐, 실제 모습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영 몹쓸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요,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는 모자란 것이 있지만 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다니시면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든 안 하는 분이든 상관없이 그런 분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교회가 될 거예요. 아, 올바니 가면 이런 교회가 있다더라, 이런 교회를 섬겨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올바니 살다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가시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본인들이 이전에 다녔던 교회 얘기하세요. 좋으면 좋았다 얘기하고요, 나쁘면 나빴다고 얘기해요. 어떤 이야기를 그분들이 가셔서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그분들이 가셨는데 그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실망을 거론하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 어떤 분과 친하게 지내는데 그분 입만 열면 맨날 교회 욕하는 얘기 하는데 정말 듣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떤 성도님과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과 만나면 그분은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참 열심히 교회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나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있다가 가신 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에바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의 좋은 점 혹은 교회 모자란 점 두 가지를, 모자란 점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좋은 점에 대해서는 입술을 열어서 자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자란 교회도요 칭찬을 듣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 이야기 듣는 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에 고정관념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쉽게 벗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바브라의 입술을 통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자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우리 올바니 하는 장로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사용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파괴자로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로서 오늘 하루하루 내 입술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